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의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니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에 대한 이해는 요단 동편의 기업을 분배한 전체의 서론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15절은 루벤 자손, 그리고 24절에서 28절까지는 갓 자손, 그리고 29절 이하의 29절 31절은 므낫세 자손의 기업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4절은 그 요단 동편에 모세가 정복하고 배분한 땅들에 대한 서론격으로 이제 이해를 대부분 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 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이제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8절과 14절에 있는 내용은 그동안 좀 잘못 해석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가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이렇게 해서 므낫세 지파가 빠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영어 성경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몇몇 번역본,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NIV 성경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추가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절에서 14절은 요단 동편 전체에 대한 서론격 총론으로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두 지파 반이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를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한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죠. 성경에 있는 것을 빼거나 또 없는 것을 넣는 일은 그것은 인간적인 해석이고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금해야 합니다. 이제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득 많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는 이 성경을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구나라고 여겨집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 자체는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과 함께 또 이런 잘못과 오류들이, 그러니까 지나친 열심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이 반을
넣은 것은 바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거죠. 두 번째로 이것이 그렇게 볼 수 없는, 다시 말해 요단 동편 지파들에 대해 지파 기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총론이라고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9절에 보면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에서 쭉 지금 이제 9절에 있는 요 설명이 마치 지금 8절에서 14절까지가 이제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 루벤 족속 그리고 갓 족속이 차지한 땅들을 이제 요약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서대로 따르면 이것은 이렇게 므낫세 지파에 대한 뭐 이렇게 쭉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에 대한 서술로 이제 보여지는데 16절에 가 보시면 루벤 기업의 자손 루벤, 그래서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해서 똑같은 구문이 겹칩니다. 그럼 여기가 9절이 루벤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땅들을 거론하고 있지 않아요. 8절에서 14절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왔던 그것처럼 총론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의 순서 지리적으로 보면 맨 위쪽으로 북쪽으로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갓 지파가 있고 그리고 맨 밑으로 루벤 지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와 루벤 지파는 겹칠 수가 없어요. 갓 지파가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9절에서 이것을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보기에는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맨 밑에 있는 루벤 지파와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 므낫세 반지파의 영토가 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갓 지파하고 므낫세 그리고 갓하고 루벤 여기는 경계를 맞닿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뭐 위쪽, 아래쪽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된단 말이죠. 지금 그렇다면 8절에서 14절은 요단 동편 땅의 기업 분배에 대한 총론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 내용을 여기 기록한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5절부터 23절까지, 24절부터 28절까지, 29절에서 31절까지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기업들의 땅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서는 반대로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순서로 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 여호수아가 그것은 이제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징적인 이 본문에서 특징적인 것을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땅들 그리고 그 족속 그 땅을 다스리던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가 보면 쫓아내지 않은 족속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슬 족속과 마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12절까지는 정복한 그 땅들인데 지금 그술과 마갓은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요단 서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하였던 그 땅에도 가나안 족속 전체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은 사실은 모세의 지도하에, 영도하에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쫓아내지 않았다. 이 사실을 기록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사실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런저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복했던 요단 서편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것에 대한 아쉬움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도 요단 동편에 있는 땅에서 하지 않았구나. 이것은 억지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공적을 흠집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괴로워하던 중에 아마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것은 아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지나친 자책감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방식으로 우리들이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므로써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책감을 덜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랬더라면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다시 말해 여호수아의 말년에 그 마지막 때에 여호수아는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젊었을 적부터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이 정복전쟁의 과정들을 돌아보았을 때 후회가 되는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것은 모두 다 옳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13절에서 요단 동편에도 쫓아내지 아니한 족속이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되고 보니 그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이 결국은 미완의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13절에서의 그 깨달음은 또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것은 14절의 내용이죠. 14절의 내용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그 이유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8장 20절에서 32절에 걸쳐 있는 레위 지파에게, 아론의 자손과 레위 지파에게 주신 그 분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8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21절 상반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런데 앞에서 보면 7절의 마지막에 그 땅을 누구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9지파와 므낫세 지파 반, 즉 요단 동편에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므낫세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9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요. 근데 민수기 말씀에서는 원래 레위 지파에게는 이 땅에서 기업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나누어 주라고 했다고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14절에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화제물이 이스라엘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주은 게 있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해요. 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호수아는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 부분,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임을 모세를 통하여 깨닫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자신이 죄의식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다시 말해서 이것이 특별히 죄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한계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로 여호수아가 내가 진짜로 죄를 지은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은 지금 그거를 온전히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니라 다른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에 관한 거예요? 레위 지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11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 모든 지파가 받은 기업 안에는 바로 레위 지파를 위한 그 기업의 10분의 1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합니다. 기업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0.1씩이 추가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땅, 그 기업에는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가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소유권은 사용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용권을 우리는 개인의 사적 소유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는 0.1이라고 하는, 그들 전체의 기업에서 0.1은 그들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적으로. 지금 이 8절과 14절은 11조에 관한 본문으로 이해가 돼요. 11조에 대한 의무로. 그러니까 이 11조는 보통 저도 그동안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것이.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셨는데 그 맡은 10개 중에서 하나만 되돌려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만 되돌려 드리는 것이 11조의 정신이라고 보통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 따르면 그것이 아니라 위탁되지 않은 10분의 1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맡겨놓은,
그러니까 전적인 재량권으로 그들이 처분할 수 있는 이 사용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10분의 1은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10분의 1은. 그래서 이 10분의 1은 레위 지파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것이에요. 모든 지파의 기업 안에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기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여기는 1차적으로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그 화제물이, 이 화목제물이 그들의 분깃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기다 기록한 것은 뭐겠어요? 그 11조가 지켜지지를 않은 겁니다. 11조가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이것이 레위지파의 것이라는 것, 10분의 1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호수아가 깨닫지 못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자원뿐만 아니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 10분의 1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일정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삽니다. 그 뒤의 역사는 크게 없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할 때 사실상 그 서원, 즉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그 주권은 사실상 몇 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 10분의 1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나머지 10분의 9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 빚을 지고 있어요. 왜요? 10분의 1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이 깨달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조를 이거를 해도 되니 안 해도 되니, 이것이 율법이니 뭐니, 이런 논란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한 거죠. 왜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이 가지게 되는 모든 것 안에는 이미 10분의 1,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포함되어져서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건강도 10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재산도 10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은 10분의 9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10분의 1의 이 11조는 우리들의 헌신이 아니죠. 이거는 반드시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둑질을 하는 게 됩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도 10분의 1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100%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깨달았던 이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였던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끔찍한 범죄와 비참한 운명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고 10분의 9에 대해서는 우리들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10분의 9라면 우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10분의 1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것을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8절과 14절에 들어있는 이 가르침이 우리들 모두에게 유익이 되기를. 그래서 정말 그동안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그 생각들을 했었습니다만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나에게 위탁되어져서 나에 의해서 소유되어지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깨우침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훈이 저희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여서 우리들의 죄가 범죄가 더욱 심하여졌고 또 굳이 저희들이 범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죄까지 범하게 된 것이 기본적인 소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한 것은 없다고 하는 이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교훈을 삼아 저희들의 10분의 1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오히려 저희들에게 일임하신 나머지 10분의 9의 영역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